전능하신 축복의 아버지, 세상도 지나가고 내 정욕도 다 지나가나 아버지의 뜻만이 영원하다 하시다신 아버지, 감사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편을 돌아보면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원망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귀한 비밀인 이 4단계 회개를 하면 그 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걸 깨닫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귀한 비밀 주신 걸 감사합니다. 감사로 바꾸며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 묵상했던 말씀 오늘 하루도 마음에 두고 살으셨습니까? 자꾸 연습하면 연습한 만큼 내 것이 됩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각인입니다.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거기 빠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이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안 되느냐? 말씀을 자꾸 멸시해요. 이게 탐심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배반한다고 그랬지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여러분 이 안에 여기서 살지 아니하면은 아브라함의 복, 믿음의 조상, 유업의 복 받지 못해. 그래서 이 귀한 비밀을 깨달은 게 참 복이라니까요. 어린애는요 뭘 알아요? 근데 어린애는 자기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잠언 20장 11절이잖아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못 깨달으면 여러분이 어디 가면은요 자기가 뭐 조금 배웠다 뭐 하면은 이 위 아래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도요 쫄다군데 고참한테 대드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이 차이도 있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윗대의 조상의 허물입니다. 근데 저는 운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운동은 선배를 얼마나 깍듯이 잘 섬기는지 몰라요. 키가 적든 조금 뭐가 부족하든 이 선배는 선배처럼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 할까요? 운동도 운동 같지 않은 사람들, 뭐 어디 가서 조금 귀뜸으로 듣고 뭐 한 사람들은 꼭 거기에 윗대의 허물로 꼭 위에 있는 사람 대적합니다. 그게 네 조상의 허물이다고 얘기해요. 이게 나를 한번 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보라고요. 꼭 대적합니다. 하나님. 그게 모르면 어디에서든 그래요. 고참한테 대드는 사람. 사람이 그거 회개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게 윗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자예요. 그러니까 뭐를 해도 잠언 12장 15절 미련한 자는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게 옳은 거예요. 누구 말을 들어요? 자기가 맞는데 내가 옳은데. 자, 잠언 12장 15절 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깨달음을 자꾸 얻고
우리가 회개한다는 이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가 왔어도 그걸 못 깨닫는 자는 회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 속에서 바른 깨달음을 얻어서 자꾸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자꾸 가는 이 길을 바로 가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안 되는 것도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온 문제도 못 깨달아요. 그 못 깨닫는 자가 누구냐? 원망하는 거예요. 마음으로요.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다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말씀 한 구절도 꼭 씹어 먹으면 이 말씀 한 구절에 전체의 말씀이 그 말씀으로 보이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안 풀린 사람이 있어요. 자꾸요. 말씀 멸시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 4단계 회개로 조상 마귀 욕심에서 난 이 더러운 것들을 내가 회개기도 안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완전히 대적합니다. 그게 미련한 자예요. 미련, 어리석음, 교만, 거만 똑같잖아요. 잘 늘어놓고 하나하나 순종하면 아버지가 주는 모든 복을 받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요.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느니라. 아멘. 이 미련한 자가 왜 미련하냐면 자기가 옳아요. 네, 자기가 사는 것도 그렇고 자기가 자기가 믿고 산다는데 그걸 어떻게 해? 자기가 자기 행위가 옳으니 누구 말을 듣냐 그 얘기요. 절대로 안 듣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얻은 이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 거예요. 주님이 첫째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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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자꾸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깨닫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열매는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내가 열매가 돼야 돼요. 복을 아무리 받고 병을 고침받고 응답을 받고 뭐해도 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영광 돌려 감사하지 아니하면 아버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듣지 아니했느냐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1절이에요.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듣지 아니했느냐. 들었다 그 얘기예요. 욥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욥은 지혜와 명철을 얻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들었지만 내가 가졌지만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마다 근심하고 걱정했잖아요. 자식이 어떻게 되면 어떨까 하고 번뇌하고 걱정했다 그 얘기예요. 그게 욥기 1장부터 3장부터 쭉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매일 근심, 걱정, 염려해요. 믿음 없어요. 네,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왜 두려움, 염려가 나오느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온전한 이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도요. 자기가 훈련을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하면 시합 나갈 때 탐대하고 자신이 있다니까요. 이게 몸이 딱 이렇게 오는 게 있어요. 그 감각이라는 게 느낌이. 근데 내가 게으름 피고 그러니까 지금은 태릉 선수촌에서 이제 충북 그 제천으로 갔잖아요. 선수단이. 옛날에는 태릉 선수촌에 있다고. 그 태릉 선수촌 그 뒷산 불암산이라고 그러지. 거기를 뛰는데 여기서 또 뛰라고 한대. 그런데 꼭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깨부려서 중간에 올라가다가 숨었다가 중간에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깨부린 사람은 샵이 진정 샵 나갈 때 두려워요.
네, 그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다 바로 힘들고 어려워도 그 정상까지 가서 제대로 하고 뭐 내려오고 계속 훈련하면 이 몸이 말해주고 있다니까요. 이 운동은 그래서 이 말씀하고 운동하고는 거의 이게 근접해 있는 그 이해하기 쉬운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이렇게 해보면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예. 이 우리가 이 4단계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다 담대함이 와요. 나도 모르게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6절에 담대히 가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대함을 너희가 버리지 말아라.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하면 돼요. 그게 비밀이라니까요. 다른 거 하나 없어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깨닫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수를 자꾸 여러분이 넓혀가 보세요. 아이고, 우리 혜경이가 왔네. 예? 기도 많이 해주세요. 예, 요즘 어느 사모님도 그랬다고 저번에. 요즘 너무 유혹하는 세상이 많아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마태복음 12장 39절에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요즘은 악은 더욱더 디모데후서 3장 13절 악해져서 얼마나 볼 게 많은지 몰라요. 네. 그래서 처남 되시는 그 사모님도 저번에 그러더라고요. 요즘 젊은 애들이 학생들이 낮 예배를 못 나온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왜 그러냐면 2시고 3시고 막 그거 이렇게 쳐다보고 뭐 하다 보면 뭐 완전히 그냥 뭐 인사불성이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들으러는. 뭐 새벽 기도 뭐 아이고 귀찮아요 귀찮아. 예? 그러니까 이 새벽 기도 못하는 사람은 절제 끊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알려주니까 저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10시 전에 보지도 않고 뭐도 않고 그런 거 없이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해보세요. 거짓말인가요? 이게 절제하고 끊지를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일 뭐 올라갔다 똑 떨어지고 올라갔다 똑 떨어지고 해보면 이래서 그러는 걸 그래. 아이고 이놈이 또 쥐어받고 또 회개하고 또 이렇게 하고 또 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자꾸 해보시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3, 4시간이 보면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해보세요. 꼼꼼하디를 했어요. 근데 그전에는 잘 그걸 몰랐거든요. 해보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은 내가 먹을 양식이라니까요. 자꾸 와서 제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뭐라고 물론 바른 말 해줘야지요. 자꾸 기도해 주면서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뭐 찾았나요? 예,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먼저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아멘. 이게 나무가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 그래서 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으면 생명나무예요. 잠언 3장 19절에. 그래서 의의 열매도 생명나무입니다. 잠언 11장 30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 얻는 거, 요게 내 열매예요. 내가요. 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미련한 슬기로운 자,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오는데 슬기로운 자는 문제가 오면
피해간다는 게 뭐예요? 잠언 22장 3절에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재앙을 피해가요. 재앙은 이 못된 나무는 그냥 잘라가지고 그냥 불못에 그냥 던진다는 게, 지옥에 그냥 떨어져 버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열매가 뭐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을 받아도, 어떤 문제를 내가 해결을 받아도, 축복을 받아도, 또 어떤 문제가 와도 이 4단계 회개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요, 잘 들으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라기 2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복 주면 그 복을 받고 복 위에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복 주면 말씀을 버려요.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이게 참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도 다 그랬어요. 그 사사기에도 보면 완전히 부유하고 잘 살으면 하나님 배신해. 왜 기록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이 고난의 풀무,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게, 그래서 저희가 우리 사모님한테 제가 많이 그걸 브레이크를 잡는 게 있어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그걸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 받으면 더 4단계 회개에서 낮춰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에 주 앞에 낮추면 주님이 나를 높여줍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도 복 받은 후에 내 자리 지키기도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도 받을 사람에게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놓고도 그걸 복을 쏟지 않고, 말라기 2장 2절도 그렇고 호세아 4장 7절도 번성할수록 죄를 지니까 그 번성한 하나님이 복 준 그 복이 저주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 그걸 깨달으라 그 얘기예요. 아이고 정말 제가 이렇게 곁에서 이렇게 쳐다볼 봐도 아이고 저러다가 저거 어떻게 되려고 저거. 근데 아무리 말씀을 주고 뭘 해도 그때 당시는 모릅니다. 이게 어느 장로님이 그러더래요. 끝에까지 가야 그때 깨닫는다고. 미련하기가 보통 미련한 게 아니지요. 그러나 이 4단계를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이게 회개기도해서 옥토로 이 회개를 하면 자꾸 하나님이 깨달음을 줘요. 그래서 깨달으면 존귀하고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인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얼마나 양의 탈을 썼기 때문에 얼마나 겸손하고 좋으신 목사님,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 여러분 목사님처럼 어디 가면 뭐 나쁜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좋은 말을 하고 어떤 성경적으로 철학적으로 이 세상 학문적으로 뭐 해도 이 그리스도 요 빼면, 그래서 이 그리스도 요 빼면 내 영혼을 노략질하는 더러운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노략질하는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닙니다. 깨달으면 복되고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해도. 예. 그러면서 20절을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게 미련한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주여 주여 문을 열어달라. 미련한 자도 주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 주여 하는 건 하나님과 안 맞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첫째 네가 부르심 입어 성령 받으면 택함 받는 이 택함 받은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읽고 택함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걸 딱 보면 사랑이 있나 없나 보면 알아요. 남 비방하고 뭐하고 하는 자는 이건 뭐 하나님이 딱 사형원도 내려버렸잖아요. 이게 사랑은 절대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를 않는다니까.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성령이라, 예? 성령의 열매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는 서로 닦아주고 서로 일으켜주고 슬프면 같이 슬퍼하고 좋으면 같이 즐거워하고. 그런데 우리가 좋은 것도 즐거워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속에 꼬름하거든. 이게 이런 게 그래서 이 속 심보 바꿔야 돼요. 아주 시기 질투하는 게요. 얼마나 정말로.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네 마음, 네 생각, 한고 이런 걸 다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비밀로 이 마음 이 심보 바꿔야 된다니까요.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너 하나님의 나라에 너 들어가지 못한다 그게. 자, 21절 한번 봐봐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아버님이 천국지국 갔다 와서 그 천사가 이 말을 딱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일자부식이었거든요. 이 천사가 이렇게 딱 깨어났었어. 이게 교통사고 나서. 그러니까 제가 명절 앞뒤로 회개라는 게 그 신정 추석 아니 뭐 설날인가 그 앞두고 그때 일주일 전인가 그 사고가 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3일 만에 깨어나서 딱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다 천국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거 어디 있나 찾아보라고 그러더라고 나보고. 글씨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 토시라나 안 틀려요. 토시라나. 말씀이 토시라나. 이야 정말로 아버지 뜻대로 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천국지구 갔다 와서 깨어나셔서 3일 만에 3일 동안 인상불성이요. 깨어나지도 못하고 오줌도 못 싸서 오줌 그 해다 호수 깨가지고 이렇게 빼내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3일 만에 깨어나셔가지고 그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 간다고 그러더라. 그 말씀이 어디 있냐? 그거 찾아보라고 그러더라.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여기. 이야 정말로 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준 믿음의 선물을 받고 사는 사람의 삶의 열매라니까요. 이게 아버지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주께 감사할 때 그때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서원해서 주께 감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이 4단계 회개의 그 감사 속에 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거기에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을 있어도 복 받아도 문제가 해결돼도 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그 욥과 같은 그 형편에 있어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는 이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이 그게요. 그게 내가 천국 가는 열매를 얻은 열매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열문둥이 사건을 그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하고 찾는 거예요. 문둥이 난 그 사람처럼 그렇게 복 받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 아홉은 다 그냥 갔어요. 자기 좋은 대로요. 아 이렇게 응답 받았다 뭐 좋다고 귀신 쫓아내서 그러니까 그 22절에 나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또 주의 이름으로 정말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지 아니하였는가? 행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23절에 그러는 거예요. 자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하겠다. 아니 예수님이 모른다니 어떻게 해요? 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했는데요. 나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는데요. 나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많이 행했는데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는 나를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도 거짓 선지자, 거짓 이 그리스도들이 기적과 표적을 얼마나 행하는지 모릅니다. 잘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거 쫓아다니다가 문제 일으키고 한 거 많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완전한 지혜는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매를 소히 받는 거예요. 그것을 정하신 자에게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 가는 열매라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가 조금 있고 문제 있는 사람은 그게 있는데 복 받으면 이게 힘든 거예요. 야, 정말로 이게 많습니다. 네, 복 받으면 얼마나 교만한지요. 지금도 네가 그렇게 행동하고 사는데 거기에다 더 줘봐요. 아이고, 못 봐줘, 못 봐줘. 그래도 제가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도 윗대에 이 학자노도 돼가지고요, 얼마나 교만이 아주 그냥, 예, 말도 못해. 그걸 저도 그걸 깨닫지만 이 사촌들을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이고, 정말. 그래도 하나님이, 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하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을 받든 문제가 해결받아서 정말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든, 또 문제로 정말 이렇게 수치 모욕을 당해서 이렇게 하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24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기 빠지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반석 위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게 이 반석이 뭐냐면 이게 그리스도, 이게 4단계 회개다, 그 얘기예요. 치료받고 복받고 어떤 경우에도 안 떠나면 살아가는, 안 떠나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 사람, 이게 내 열매다, 그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이 30주년 이게 하면서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4단계 회개 믿고 4단계 회개 순종하고 있는 사람, 이게 나의 열매다, 그 얘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 감사함으로 그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은 뭐냐? 믿음의 결국은 감사잖아요. 네가 믿음이 있다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2장 7절이에요. 이게 믿음이 감사함으로 그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 그래서 감사 찬송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21절에 우리를 지으셨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만 생각지도 않게 오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다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오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복 받아도 떠나지만 문제가 와도 떠나는 사람이 태반사예요. 이게 우리 집안에서도 내가 이렇게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 그러게 보니까 그냥 내버려 버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예요. 그것도 목회자 앞에서. 이게 얼마나 그런 목회자 앞에서 어떤 장로님 앞에서 나보다 앞서 나가시는 그 믿음의 선진들의 앞에서 그런 책에 있는 그런 예의 범절이 없는 집안이다, 그 얘기예요. 왜? 윗대에 교만한 집안이라. 예, 그냥 싸붙여버려요. 예, 제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아직도 그걸 못 깨달으니 인생이 안 풀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1장 4절에 우리를 택하시면 그 택하는 게 아버지가 다 하시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는 것도 택하는 것도 다 아버지가 합니다. 그 아버지가 해서 택함을 입으면 과실을 맺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돼 있는 겁니다.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부르심과 택함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산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만큼 된 만큼 하나님이 복을 줘요. 네. 여러분이 나무도 우리가 심어보지만 나무도 아주 잘 자라는 나무가 있어요. 근데 나무도 같은 종류인데 잘 안 자라는 나무도 있습니다. 나무를 키워봐도 그래요. 그래서 잘 안 자라는 나무는 더 거름을 더 많이 주고 더 신경을 주면 또 이게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부르심, 하나님 앞에 부르심 있고 택함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그걸 딱 아는 게 그 17절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나 안 하는가 보면 알아요. 사랑 안 하면 택함 못 받은 사람입니다. 아까 골로새서 3장 12절 우리가 찾아놓고 우리가 뭐 읽었나요? 아침에 거기도 하나님의 사랑하신 택하신 거룩하신 자, 거룩한 택함 받은 자 그걸 얘기하는 사랑하는 거예요. 택함 받았으면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절대로 비방하지 않아요. 절대로 헐뜯지 않아요. 절대로 남 뭐 이렇고 저렇고 하고 남을 모함하지 않는다니까요. 내 자리가 어딘가 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이건 친히 하나님이 택하시는 건데 내가 택함 받는 게 아니에요. 네가 그래서 택함을 입었느냐 안 받은 못 입었느냐 그걸 딱 17절에 그것도 뭐 가까이에 놓으셨어요. 자 17절 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아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한 것은 뭐를 하는 거라고? 사랑하는 것이란 말이 서로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같이 멍에를 지고 서로에게 서로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방하면은 원망하면 하나님 그냥 딱 사형원도 그냥 딱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깨달으라 그 얘기예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줄 때예요. 왜 우리 집안이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 안 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 안 쫓아냈어요? 우리 권사님도 기도할 때 옛날에 염소가 막 새끼나다 다 죽어가요. 거기다 기도하면 염소가 살아나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런 귀신을 쫓아내고 정말 이 권능을 많이 행했지만 주 예수님이 모른다 그 얘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는 나를 떠나가라. 이 주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제 듣고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반석 위에 집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결국 왜 신앙생활 하는데 마지막에 노년에 왜 이렇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앉았어. 그래 반석은 그리스도만이 반석이라니까요. 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그 열매가 복되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건데 그걸 깨달아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지혜로 모든 것을 가르침을 받고 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욕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열문둥이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복을 받으면 복을 받을수록 문제가 있으면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손이 그걸 받아서 이 4단계 회개로 감사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감사가 나와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지 않고 살아갔던 이 어리석은 자는, 집을 많이 그리 어리석은 자는 결국 중년이 되면 자구새우 같이 다 떠나잖아요. 다 무너집니다. 네, 어리석은 자.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보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을 주니까 창고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먹으려고,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창고를 크게 줘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네 영혼을, 오늘 내가 네 영혼을 취한다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놈아 하고 저리 책망을 하는 거예요. 누구 것이 되겠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아직도 많은 순종을 못해서 많은 건 못 받아놨지만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4단계 회개로 감사하면서 이 귀한 비밀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비밀을 전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웠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겁니다. 정말 저는 그걸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또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할지 모르지만 정말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행하여 반석 위에 집 짓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참 이번 주 말씀. 자, 이번 주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옆에 있어야 돼. 나는 뭐 어디 가면 뭐 핸드폰도 놓고 와버려요. 요즘 참 나이가 들으니까요. 이제 우리도 이제 이 버스 타고 이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는데 차 타고 이제 어디서 만납니다. 만나면 이제 차 타고 이제 버스 이제 다 타고 가요. 가다가 아이고 나 핸드폰 놓고 왔다고 차에다 놓고 온 거예요. 그럼 내리고 가요. 가질러 좀 빠꾸 해가지고 이제 내리고 가는데 가다가 또 되돌아왔어. 차키 안 가지고 갔다고. 아주 그냥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나이 먹으면 그러나. 아니 차키를 가지고 와야지 가다가. 아이고 참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자, 뭐 찾았나요? 예, 시편 1편. 네, 1절 2절입니다. 6절까지 다 해서요. 뭐 얼마 안 되니까. 자,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아멘.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복을 받습니다. 자, 꼭 붙여놓으시고 한 주간 묵상해서 꼭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허물, 조상의 허물을, 내 죄를 나팔같이 외치라는 게 우리 집안에도, 저 어제도 그걸 보고 저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권사님이 형제 중에 막내인데 큰언니의 딸이에요. 이 큰언니 딸하고 우리 권사님하고 2살 차이에요. 옛날에 같이 놀았지. 근데 이제 옛날에 이제 일제시대 때 거기는 결혼해서 일본에 가서 살으신 분이에요. 잘 살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 모르고 그때 당시에. 근데 일본 가서 살다가 그 원폭이 이제 이렇게 터지면서 그 원폭 그 잔해로 이제 이게 해서 이 피부병에 이게 고통하다가 저도 처음 들은 거예요. 일찍 죽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해병이 되면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지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 권사님은 이제 그분보다 2살 많은데 그분은 걷지를 못해. 휠체어 타고 왔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하라고 자꾸. 얼마나 여러분 그때 당시 일본 가서 살 정도면 그래도 깬 집안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일본 갈 생각도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시고 거기에서도 조상의 허물되지를 깨달아 오늘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자꾸 회복시켜주면서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